마태복음 5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함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팔복의 내용을 볼 때에 처음에는 많은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무슨 복이 될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 왜냐하면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또한 느꼈던 또 알고 있었던 그런 복들하고는 너무 그 내용들이 달라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어려워했던 게 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긍휼히 여기는 것에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이 제가 제 자신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목회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문제를 갖고 가장 고민했는가 하면, 내가 과연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갖고 긍휼히 여기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할 때에 저에게는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서 이럴 바에야 이거 목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목회에는 그 부르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갈등을 했던 그런 내용이 이 긍휼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오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해를 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뭐냐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너희부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이게 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긍휼을 남에게 베푼 만큼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조건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굴 긍휼히 여겨야만 그만큼 긍휼함을 받는다면 저는 아마 긍휼을 받지 못할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만큼 내가 너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말씀이 딱 그렇게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방법이나 조건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이 복을 통해서 잊지 않고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것이 긍휼히 여김이 바로 복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팔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팔복.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복의 어떤 종류들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팔복들은 전부 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그런 요구가 아니라 팔복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한 천국이 어떤 것이며 그 천국의 백성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내용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5번째 복에 대한 선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포는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그것 때문에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복을 받는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하는 천국은 긍휼의 나라다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긍휼의 나라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의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런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나라가 긍휼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또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들이다. 긍휼히 여기는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은 긍휼한 자들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인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된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가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긍휼히 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5번째 말씀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긍휼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그 동정심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원칙 없이 무분별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온정주의라고 하죠. 무분별하게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다 하면서 원칙도 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긍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긍휼은 이런 게 아닙니다. 긍휼은 어떤 걸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가 하면은 긍휼을 이렇게 생각하고 쉬워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 하니까 마치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도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요, 상대보다 자신이 낫다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자기 증명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남을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뭐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긍휼은, 세상 사람들이 베푸는 선함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의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성경에서 우리에게 긍휼의 사람, 긍휼을 얘기할 때 그 긍휼은 결코 이런 우월감의 증명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긍휼은 뭔가? 긍휼은 자신을 우선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그 고생스러움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자신을 희생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지금 앞에는 계속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태를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뭐라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평케 하는. 또 그건 아직 우리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또 뭐였죠? 온유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번째는 또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상태, 갈망,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다섯 번째 긍휼의 복은 뭐냐면요,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만 갖는다고, 마음만 동정심을 갖는다고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을 희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가장 좋은 예가요, 성경에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긍휼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귀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레인이 등장을 하고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여기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대조돼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이 여기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고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딱 이 말씀만 들어도. 그렇죠? 그 시대에 정말 당연히 누가 봐도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 같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듯이 가버리고 오히려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긍휼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렇죠?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 줬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죠? 긍휼을 베푸는 것은 결코 종교적 우월감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우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죠?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긍휼을 여기는 것은 누구를 긍휼을 여기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간 것으로 끝났습니까? 상태만 살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리고 실제로 싸매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 내가 없는 동안에도 회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저 긍휼은 그저 동정심만 가지고 불쌍히만 여기고 우월감에 빠져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며 베푸는 그저 그런 사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자신을 실제적으로 희생한다.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 긍휼이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요? 왜요?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이 긍휼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 받은 이 긍휼, 사마리아인이 베풀었던 그 긍휼, 참된 그 긍휼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긍휼이 여김이 없었다면 강도 만난 자는 길거리에서 비참히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모두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 거반 죽게 된 그 처지가 바로 우리의 처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이것보다 사실은 더 비참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시체였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무덤에서 썩어가는 나사로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살이 썩어져 가고 그 썩어져 가는 살 밑에 뼈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죽음의 모습, 무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처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이 모습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로서 우물만 쳐다보고 있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병자와 같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대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 무능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희망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처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베풀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지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공의로운 일이며 온전히 자비하신 긍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공의가 포함되어 있는 완전한 긍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신적인 우월에서 나오는 신적 우월감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처지를 완전히 공감하시며 그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하시는 사랑과 또 공의를 이루시는 완전한 공의로 이루어진 완전한 긍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죠? 완전한 긍휼입니다. 세상의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여러 가지에서 부족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공의가 흐려지고,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사랑이 희미해지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은 그 어떤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공의스럽고 공의롭다고 해서 사랑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도 무한하시고 공의도 무한히 이루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한 그 긍휼, 완전한 긍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뭘 얻은 자예요?
긍휼을 얻은 자.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위치이고, 여러분,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 현재의 상태, 긍휼이 여김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의 상태가 뭐라고요? 긍휼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가 또 뭘 할까요?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겁니다. 누가 긍휼이 여긴다고요?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이 여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 보면은요, 질문을 하죠. 질문이 뭔가 하면은요, 이거예요. 용서에 대한 겁니다. 용서에 대한 걸 질문을 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요, 그러면 제가 몇 번이나 그 형제를 용서해 줘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가 좀 잘난 척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왜죠? 우리는 주로 하면 몇 번까지는 맞아요. 그죠? 3-3번. 그죠? 3번까지 맞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번까지 맞는 것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좀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믿음, 신앙 있는 거 좀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서 제가 예수님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리를 또 이제 써야죠. 그럼 구구단을 외워서 그러면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이네. 77이 49. 공 하나 붙이면 490번. 그러면 우리 490번까지는 용서해도, 근데 490번까지 용서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용서는 몇 번을 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90번이 아니라 몇 번, 숫자 세는 것으로 용서를 생각하면 안 된다. 용서의 핵심은 뭐냐? 네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인가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 가지 있지만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요, 용서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용서가 안 됩니다. 인간은 남을요, 중심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용서하는 척을 합니다. 용서하는 척을 하고, 그것도 언제 그렇게 용서하는 척을 하는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할 때, 이익이 될 때 용서하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넘어가 주는 것. 그것도 자기조차고 넘어가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쌓는 거죠. 내가 2번까지 봐준다. 그러면 3번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번째는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 2번째까지는 봐줄게.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그게 용서 같지만 3번째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잊지 않고 쌓아뒀던 거를 본때를 내가 그때 모아서 보여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는 다 뭐냐? 벼르는 거예요. 우리는 벼르고 무시하고 쌓아놓는 거를 용서라고 해요. 절대로 인간 그 존재 본성이 뭐냐? 용서를 모릅니다.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가? 새로운 종족이 합니다. 새로운 종족. 새로운 사람이 된 자만 용서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누가 용서를 하는가 하면 내가 용서받은 것을 정말 아는 사람만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받았다. 저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거기에 내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나를 위하여 받으셨다가 진정으로 나에게 믿어지고 그 용서받음이 내가 내 것이 될 때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 벼르는 거고 다 넘어가는 거고 그냥 세상 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용서하는 것 뿐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내가 용서를 아는 자의 차원에서 용서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으로 하는 용서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인 것이죠.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잘 아시죠? 임금 앞으로 데려왔죠. 그는 이제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처자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났잖아요.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고 간청했습니다. 참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무슨 일을 썼든지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실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만 달란트는 이 계산이 안 되는 돈입니다. 한 국가의 예산과 맞먹는 인간이 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필요해죠. 살려달라고. 지금 처자식이 다 팔려갈 판인데 필요해야죠. 대책은 없지만 필요했습니다.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이것을 본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요 놈이 패기를 보니까 갚을 수 있겠다.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불쌍히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그냥 지어는 이렇게 돼 있어. 목을 잡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한 그것도 그냥 한 두 달치 봉급 정도. 그 정도 이제 빌린 거예요, 친구가. 그거 만나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했겠죠? 이 친구도 아까 이 친구가 주인에게 했듯이 이 친구도 엎드려져가지고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 친구를 도와주지 않고 옥에 잡아 가뒀습니다. 이걸 본 친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괘씸하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것을 본 친구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주었고 주인이 그래서 이 주인을 다시 호출했습니다. 다시 불러서 뭐라고 하는가? 3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입니다. 좋았다 말았죠? 이제 끝난 겁니다. 인생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 친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이게 뭘 얘기하는가? 이 종은 자신이 받은 긍휼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긍휼을 안다면 그는 자기 친구에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신이 받은 긍휼이 어떠한 것을 아는 자, 내가 어떤 긍휼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는 긍휼의 여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긍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긍휼의 사람으로 사는 건요.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요. 오늘 모든 설교를 잊으셔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바람도 그러실 거예요. 뭐냐?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 이거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긍휼의 사람으로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 그거 알고 사는 것. 이거 알고 사는 것.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는 모두 사실은 긍휼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결같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 어떤 사람들의 또한 용서가 우리는 모두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누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가 정말 그 용서를 아느냐?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느냐? 안다면 너도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긍휼의 눈으로 그 긍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아라.
불쌍히 여기고 인자를 베풀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것이 너희에게 마땅한 것이다. 너에게 그것이 없다면 너는 네가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고 살든지 아니면 너는 긍휼을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을 안다면 너는 긍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습니다.를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언제나 이것을 알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그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내가 오늘도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뭐 주위를 돌아보면서 남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할 수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난 줄 아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남들을 비난하죠? 왜 비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말은 그렇게 안 하고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우월감에 젖어서 남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하셔서 그 긍휼함이 없으면 나도 그들과 똑같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결코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자리로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현실부터 알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누리는 LA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